저는 탈무드를 통해 더 현명해지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애정하시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를 애정하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피르케이 아보트의 마지막 장인 6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엔 1절을 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랍비 여호수아 벤 레비가 이르되 매일 하늘의 목소리가 호렙산에서 울려 퍼지며 선포하여 이르기를 토라를 모욕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토라 연구에 전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비난받는 자라 일컫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또한 성경에 기록된 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새기신 것이라 읽지 말고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읽으라. 토라를 배우는데 열중하지 않는 사람치고 자유로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토라를 배우는데 전념하는 사람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다. 모르는 얘기 되게 많아요. 호렙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호렙산은 네. 이제 신해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해산의 다른 이름인 거죠. mat다나 바못. 이건 이제 나할리엘. 이게 지명 이름인데 네. 지명의 이름이 이제 그 원뜻을 보니까 선물이고 mat다나가 선물. 나할리엘은 유업이라는 뜻이고. 유업이요? 예, 유업. 네. 그 다음에 바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민수기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제 여호수아 벤 레비는 그 예후다 하나시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AD 3세기 사람이고 당대 가장 위대한 현자였다고 해요. 그 토라를 그렇게 또 사랑해가지고 토라를 사랑하는 랍비 중에 가장 탑에 꼽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호렙산에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퍼지고 선포하여 이르기를 토라를 모욕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거는 뭐 앞에서는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이 토라 자체를 only 토라, 그러니까 오로지 토라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2절에서 전반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 토라를 뭐 수단으로 여기거나 토라 공부를 안 하거나 토라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이런 사람, 또 여기서는 특히 모욕한 자, 이건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네. 그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걸 신성모독. 하나님 이름조차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이렇게 토라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돼서 화가 뭐 당연히 있는 거죠. 네. 재앙이 있을 것이고, 토라 연구에 전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비난받는 자라 일컫는다. 당연히 왜 이렇게 말하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네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럼 비난받죠. 네. 너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안 해? 뭐 이런 거. 근데 율법이 안식일, 뭐 코셔, 정결 그거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613개의 계명 중에서 611개의 계명과 나머지 1개의 계명이 이렇게 저울로 쟀을 때 그 무게 같은 계명이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안식일, 두 번째는 토라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째다까예요. 네. 그 정도로 그 상당히 비중이 높은 그 계명이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토라를 매일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절대로 그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말고 토라를 공부하라고 늘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언 11장 22절 말씀인데. 아름다운 여인은 그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 돼지코의 금고리는, 여기서 금고리는 토라를 얘기하거든요. 행실을. 근데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행실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나쁜 행실과 토라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배울 만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기서 판은 그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거든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두 번째 돌판은 그때는 모세가 직접 판을 갖고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직접 모세가 썼어요. 예, 십계명 돌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출애굽기 32장 16절 얘기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토라를 이렇게 썼는데 이때 새기신 것이라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읽어라. 네. 이 토라 그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자음인데 모음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져요. 근데 그 같은 그 자음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단어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기신 것을 자유롭게 한다. 이거 완전히 다른 뜻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어 자체의 특성 때문에 같은 자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이 토라를 배우게 되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판은 세속적인 거잖아요. 네. 상징적인 거니까 판은 이 땅에 그 돌로 만든 돌판이니까 그 돌은 이 세상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거기에 새겼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carved onto it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into it이 아니라 onto it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위에다 썼는데 이거 원래는 새기면 안에다 써야 되잖아요. 돌판 안에다가 안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into it 그렇게 써야 되는데 onto it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긴 쓰였지만 판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거죠. 자유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띄어져서 새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돌판에 새긴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쓸 때는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그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네. 알듯 말듯. 예. 네. 그러니까 새긴 거라고 표현됐으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오목하게 이렇게 글자를 새긴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새긴 거지만 여기서는 자유롭다라고 읽어야 된다. 직접 그 영어 단어도 onto it이니까 위에다가 새긴 거지만 새긴 것이 아닌 그런 희한한 그런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onto it이라고 했을까? into it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이 세상 것에 이렇게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면 새겼다 그러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안에 들어갔다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어로는 onto it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토라를 배우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토라를 배우는데 열중하지 않는 사람 치고 자유로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토라를 배우는데 전념하는 사람 여기는 이제 약간 톤이 달라졌죠. 아까는 배우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는 배우는 사람인데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높일 것이다. 아시죠? 랍비들 토라 공부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러러 봐주고 존경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맏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다. 이게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토라는 선물로 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뛰어나서 뭐 일 잘해서 보상으로 준 게 아니라 선물로 줬고 그게 유대인들의 나할리엘 유업이 됐고 그 유업을 가지고 잘 지키고 사명대로 유대인의 사명이 말씀 맡은 자거든요.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그대로 또 자손에 전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위상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위상. 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토라를 맡고 있고 맡아서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하고 유대인들은 위상의 차이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러. 나할리엘이 지명 이름인데. 네, 그러니까 지명의 그 유업이란 뜻이 원래 네네. 좀 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에 나온다는 거죠? 네, 히브리어라. 네. 네, 이건 히브리어를 알아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원어가 있어요. 원어 그 단어가 형성된 원어. 네. 뿌리가 되는 말이 있다 이 말이죠. 뿌리가 되는 단어의 뜻이 유업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아무튼 마지막 문장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렵죠. 근데 이해 안 가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토라라는 게 여기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게 사실은 숨겨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는 탈무드는 서로 토론을 하고 이거 밝혀낼 수 있는 건데 토라는 이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토라를 공부한다는 거는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양면적으로 쓰였다거나 은유로 쓰인 게 많아. 그래서 일반인이 읽어가지고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네. 그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장치로 여기에다 모든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숨겨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유대인들의 몫이야. 네. 그러니까 토라는 1.1획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속에 숨어있는 계시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이 이거를 보고 이해를 못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따스한 위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랍비한테 한 3년을 토라를 공부해봤잖아요. 교재가 그런 식으로 돼요. 아주 표면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나오는 해석들이 있고 1차원적인 해석. 그 다음에 상징으로 보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비적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런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비적인 해석은 굉장히 어려워서 잘 배우기 어렵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토라를 해석하는 게 사람도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잖아요.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성으로. 그 다음에 행위로 직접 해봐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그 신비적인 영역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순히 글자 그 자체로 literally,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은 문장 하나를 또는 단어를 해석할 때 아주 다양하게 거기는 또 그 게마테리아라고 있잖아요.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에 또 숫자 값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면 이거 히브리어가 보통 복잡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우리 같이 플랫한, 그러니까 단조로운 언어들이 그 히브리어 같이 막 박스형 그 언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언어의 어떤 문장을 이렇게 단조로운 말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 아름다운 말이 싹 죽어버려요. 그 많은 의미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역을 했느니 어쨌느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언어의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로 작성하지 않고 다른 말로 했다면 굉장히 단조로울 거예요, 성경이. 근데 히브리어라는 그 언어의 특성 때문에 이 짧은 구절로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하나님이 담아놓은 거예요. 그걸 파헤치는 방법이 이거 4가지 방식으로 파헤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런 해석의 기술이 필요해요. 4가지 형식은 그나마 더 일부고 더 복잡한 것도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그 언어의 뜻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마따나니 나할리엘이니 하모시니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언어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죠. 2절에 대한 다른 뭐 해석이나 통찰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 김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뭐 덧붙일 말이 없네. 여기 9절에 보면 새기신 것이라 읽지 말고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읽으라. 이 문장이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저는 옛날에 라틴 댄스를 배우면 라틴 댄스에 1, 2, 3, 4 스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익히고 나면 그 익힐 때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왜냐면 몸이 따로 놀잖아요. 근데 배우고 나면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긴 법도 이런 걸 익히고 나면 자유로워진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요한복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랑 또 비슷한 것 같네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실제로 랍비들이 이런 비슷한 걸로 토론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갖고 광야로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종 삼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 구절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집트에 노예된 너희들을 건져내어 구원해서 내가 내 종 삼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종이나 노예나 이게 뭔 차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예된 사람을 다시 끌어와가지고 나의 종 삼았다 이게 노예나 종이나 이게 차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 우리한테 입을 혜택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얻을 이익이 뭐냐? 그저 노예가 된거나 종이 된거나 말만 달라진 건 결국 위치는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집트에서의 생활과 하나님의 이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근데 그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근데 그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할 때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으려고 만들어놓은 규칙들이 있단 말이죠. 그 규칙들과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주신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집트에서의 규칙은 너희한테 적용된 규칙은 그 이익이 이집트 사람한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 이익을 뽑아내려고 부려먹으려고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좋은 것, 뭐 유익한 것을 뽑아내려고 만든 규칙이고 이건 너희를 위한 규칙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뭐 잘 지킨다고 유익을 얻을 게 하나도 없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율법이다. 그래서 여기 진리를 율법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유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규칙이 없는 상태, 내 마음대로 하는 상태 이게 아니고요. 원래는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경기에 프리킥도 있고 반칙하면 뭐 여러 가지 코너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잖아요. 골이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면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규칙이 없이 그냥 공을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막 다리를 부러뜨려도 휘슬도 안 불고 뭐 이런 상태면 무정부 상태가 됐고 전쟁이죠. 이런 상태가 자유로운 상태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규칙이 있이 그 규칙 안에서 서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상태가 더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근데 혼자 있으면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둘 이상이 있을 때는 항상 규칙이라는 게 중간에 있어서 상대방과 내가 서로 상대방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나도 존중받고 그 상태에서의 그런 두 사람이 서로 규칙을 가운데 두고 서로 배려해주고 뭔가 타협하고 그 상태가 가장 자유롭다고 해요. 서로 그 양쪽 측면은 모두 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자유롭게 살도록 자유롭게 살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격을 고양시키는 작용을 율법에서 한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율법이 있는 상태를 자유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율법이 너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인에게서 한 장, 한 챕터나 한 가지 율법 혹은 한 절이나 말씀 혹은 한 글자라도 배운 사람은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해야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사례에서 이를 발견했다. 그는 아히도벨에게서 이를 발견했음에도 그를 스승과 안내자와 친우라고 불렀다.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보는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히도벨에게서 단 2가지를 배웠음에도 그를 스승과 안내자와 친우라고 불렀으니 친구에게서 한 장이나 한 가지 율법이나 한 절이나 한 말씀 혹은 한 글자를 배웠다면 그를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토라를 제외하면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된 바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또한 토라를 제외하면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도 엄청 긴데요. 네. 예.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 가지라도 토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존경해라, 대접해라 그런 건데 여기서 아히도벨하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히도벨은 다윗을 섬겼던 모사였어요. 모사가 뭐죠? 책사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사내들인의 의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토라 학자였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좀 자기 야망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다윗이 뭔가 그 왕으로서 뭔가 결정을 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다윗이 쫓겨나죠. 예루살렘에 쫓겨났는데 그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돕고 있는 사람들, 다윗의 군사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물리칠 그런 계략을 압살롬한테 제시를 해요. 압살롬이 그걸 받아들이면 아마 다윗은 더 이상 뭐 죽거나 아니면 더 이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압살롬에게 그런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했어요. 그때 그 다윗의 친구인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책을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대로 해도 되냐 그랬더니 후세가 그 말 따르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 아히도벨의 의견이 무시된 거죠. 그 다윗의 친구 후세. 네, 다윗의 친구 후세는
심지어 거짓말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거절당하자 아이도벨은 집에 가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워낙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토라 학자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건 나중 일이죠. 그 전에는 아이도벨을 굉장히 존경했었어요. 그 두 가지를 가르쳤다 그러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한테 혼자 토라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였고 또 하나는 학당에 가실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학당에 가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이게 배운 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배우고는 다윗이 아이도벨을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네. 이렇게 다윗도 아이도벨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존경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친구가 너에게 토라 한 구절 한 단어 뭐 정말 조금이라도 가르쳐주면 그를 스승으로 모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상하죠. 왜 아이도벨한테는 두 가지 배웠는데 친구는 하나밖에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네. 좀 이상하죠. 네. 네. 그건 뭐냐면 아이도벨은 나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 나쁜 마음을 먹었던 그 사람도 존경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가르쳐주면 스승으로 모시라는 거죠. 그만큼 토라가 네. 귀하다는 거예요. 한 글자만 깨우쳐줘도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친구한테는 정말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 그만큼 토라의 지혜가 그렇게 엄청난 위력 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공자의 가르침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아무튼 늘 배워라. 뭐 요게 주제인 것 같은데 유대인한테 배움은 종교다 이런 말씀 교수님이 항상 하시잖아요. 예. 네. 이 대목에서 눈에 띄는 거는 그 다윗이 배운 게 토라는 혼자 공부하지 마라. 이게 강조된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혼자 공부해 대부분. 네. 그다음에 교회 가서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통해서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혼자 공부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배울 같이 토론할 만한 상대를 잘 골라서 항상 같이 공부하라는 거.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 내가 드는 의문점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예. 다윗의 행실이 예.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요? 다윗은 예. 그 자녀만 19명이야. 아이고야. 그것도 예. 그 여러 부인들, 첩들한테서. 게다가 그 솔로몬의 어머니 때는 밧세바는 사실은 다윗 휘하의 장군이었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목욕하는 그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 장군을 일부러 전쟁터 험지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아유 나쁜 놈이네. 예. 그러고 취했거든. 네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이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나는 그거를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해요. 십계명을 어겼네요. 음욕도 품었고. 회개를 엄청나게 네. 진지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해를 하려고 들면 네. 다윗만큼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긴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 담대하게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의 시편이 있을 정도로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와 시를 지으면서 또 다윗이 수금. 네. 수음을 예. 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큰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부분 쏟아. 그래서 이뻐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렇다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죄질을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얻는 위안은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확실히.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토라 안에서 수고하는 법은 이렇다. 소금을 곁들여 빵을 먹고 물을 조금 마시고 땅바닥에 누워 자라.
고통을 일으키는 환경에서 살되 토라 안에서 수고하라. 그러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복되다는 이 생을, 네가 형통하리로다는 내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뭐죠? 예. 토라를 공부할 때 예. 뭐냐면 결코 이렇게 토라는 뭐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네. 공부하는 수고로움이 따른데 뭐랄까요,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것도 아니고 부자라서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 토라를 공부해야 된다. 네. 그럴 때 가난에 처한 사람이겠죠. 빵에 소금 찍어 먹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많이 잘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곁들여 빵을 먹고 물을 조금 마시고 땅바닥에 누워 자라, 이게 굉장히 고생하는 거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저는 소금을 곁들여 빵을 먹고 싶은데. 예. 그런 네. 상태에서도 토라 공부를 하라는 거고요. 네네. 고통이 있는 환경에서도 토라를 공부하라. 그런데 이제 뒷절에 보면 네. 고통을 당할 때 토라를 공부하면 다 낫는다고 그래요. 예. 그 탈무드 실제로 나와 있어요. 머리 아프면 토라 공부하라고. 네. 배가 아프면 토라 공부하라고.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찾아놨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탈무드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토라 안에서 수고하라.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토라를 포기하지 말고 항상 토라를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대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토라를 그렇게 공부한 데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 대가가 뭐냐? 이 생에서는 복되고 죽어서는 또 내세에서는 또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도 토라를 계속 공부해라, 요 얘기죠. 네네. 혹시 어떤 다른 환경에서도. 네네. 네. 다른 해석이나. 특별한 다른 해석은 없고요. 이게 보니까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 랍비들이 논쟁을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 이 규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제 처음에 랍비가 주장하니까, 또 다른 랍비는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해요. 오히려 이거는 부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결국 이 규절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모두에게 하는 권면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위대함을 찾지 말고 존경에 눈독을 들이지 말라. 네가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라. 왕들의 상을 탐내지 말라. 너희 상이 그들의 상보다 크고 너희 왕관이 그들의 왕관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 고용주는 믿어온 분이니 노동의 대가를 확실히 지급할 것이다. 네, 5절은 네. 자신을 위해 이담을 찾지 말고, 이것도 이제 토라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토라를 공부한다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슬쩍 자기도 그런 욕심을 내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네. 그 이기적인 목적으로 토라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네. 존경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 사람들이 존경한다, 토라 공부를 하면 랍비가 되면 그런 존경에도 눈독 들이지 말고, 그리고 네가 토라에서 토라를 배운 것보다 더 많이 실천하라. 이런 그 행실이, 그러니까 실천이 배움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랍비들이 또 모여서 토론했습니다. 제가 가끔 에피소드를 들은데 배움이 먼저냐, 실천이 먼저냐,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양편을 나눠갖고 배움이 먼저인 사람, 실천이 먼저인 사람, 뭐 이렇게 토론을 했지만 결론은 다수결로 배움이 먼저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랬더니 한 랍비가 딱 일어나서 이야기하기를, 배움이 먼저인 거 맞아. 하지만 핵심은 아니야. 실천이 핵심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그래서 실천할 마음으로 배워야지, 뭐 그냥 토라의 지식을 쌓으려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배운 것을 넘어서 또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이 실천할 것을 각오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왕들의 상을 탐내지 마라. 왕들의 상은 부를 이야기해요. 부. 내 상이 그들의 상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제 왕의 상보다는 네가 토라를 공부함으로써 얻는 상이 훨씬 크다는 말이고요. 네가 토라의 여기서 네 왕관은 토라의 왕관이에요. 토라의 왕관이 왕의 왕관보다, 왕의 면류관보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또 너희 고용주는 믿어온 부인이 노동의 대가를 확실히 지급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믿어온 분은 뭐 하나님이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저는 그 탈무드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는 요게 재밌는 것 같은데 신이 고용주고 내가 고용인, 그러니까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계약적인 관계다라고 보는 시각이 딱 배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황 교수님 먼저 하시면 다음에. 우선 유대교 자체는 알다시피 이게 계약의 종교예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가장 큰 차이인데 저기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네. 그거는 니네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은 창대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자손이 번영하게 해주겠다라고 딱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계약의 정신이 사실은 사후적으로 유럽의 사상과 철학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의 사상의 두 기둥이 하나는 히브리즘하고 하나는 헬레니즘. 네. 이게 바로 히브리즘의 기본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왕과 시민들 자체도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계약론이 그 중심에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동양 종교, 동양 철학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왕이 신하들한테 내리는 거는 어떠한 그 전적으로 왕의 관용성에 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잘 모셔야 되는 거는 근본적인 의무고 왕이 베푸는 거는 은덕이야. 네. 그러니까 이 사상이 완전히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를 기반으로 나온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갈라지는 게 바로 이 계약의 정신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석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이렇게 규정됐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그 서양 사상과 철학과 사회 관계가 이 계약의 틀 속에서 그 이루어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 만들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되 그냥 놀리지 않았습니다. 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준 것이죠. 벌써 그 고용 관계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고용주는 하나님으로서 이런 밭을 갈게 고용인한테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서 약속을 해요. 너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 하지만 하나만 먹지 마. 뭐 이게 계약이죠. 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다 먹으라는 것은 긍정계명, 먹지 말라면 부정계명이잖아요. 이런 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 고용주와 고용인을 갈라놓는 원시 계약인 거죠. 실제로 뭐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아니니까 원시 계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인간은 그런 뭐랄까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6절로 넘어갈까요? 6절입니다. 토라는 제사장직과 왕권보다 더 위대하다. 왕권은 30가지 속성으로 제사장직은 24가지 속성으로 얻어지지만 토라는 48가지로 얻어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영구와 경청, 마음의 이해, 존경심과 경외심, 겸손, 즐거움, 순결, 현인에 대한 섬김, 친구에 대한 배려, 학생과의 논쟁, 해명, 성경, 미시나, 최소한의 물품, 최소한의 생업, 최소한의 쾌락, 최소한의 수면, 최소한의 대화, 최소한의 웃음, 인내, 넓은 도량, 현인들에 대한 신뢰, 감내하는 고통, 사람의 위치에 대한 인지, 자신의 몫에 대한 만족, 자신의 언어에 세우는 울타리, 확대하지 않는 자신의 공로,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사랑, 창조물의 사랑, 의로운 길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사랑, 질책에 대한 사랑, 존경과 거리를 두는 것, 연구시 거만하지 않고 판결을 즐기지 않는 것, 친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진리로 인도하는 것, 평화로 인도하는 것, 연구에 대한 숙고, 질의응답, 듣고 추가하는 것, 가르치기 위해 배우는 것과 실천을 위해 배우는 것, 스승을 더 현명하게 만드는 것,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 화자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화자의 이름으로 말한 사람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뭔가 좋은 거 다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게 뭔 소리인지 또 모르겠네요. 네, 48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직보다는 왕권이 더 낫고요. 30가지 속성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토라의 왕권이 토라의 왕관. 지난번에 5장인가요? 거기 보면 제사장의 왕관, 왕의 왕관, 뭐 토라의 왕관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토라의 왕관이 가장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 48가지의 어떤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 중에 절반은 토라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속성, 그 다음에 얻었으면 토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속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48가지가 토라를 배우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속성. 그런 마음가짐, 성품, 성품을 이렇게 그래서 좋은 게 다 적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뭐 너무나 많으니까 다 할 수 없고요. 네네. 그 마지막에 이게 참 2번 반복된 게 있어요. 네. 하자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하자의 이름으로 말한 사람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왔다. 이게 매우 중요해서 2번 얘기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 보면은 앞에 우리도 그 절을 어떤 절에 보면 대부분의 절이 그래요. 누구는 누구의 이름으로 말했다. 이게 자주 나와요. 그게 인용했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보통은 스승이에요. 내 스승의 말을 내가 인용한 거예요. 그때 김정환은 홍익희 교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말했다. 그러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홍익희 교수님의 평소에 하던 말을 제가 인용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인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세상을 구원한답니다.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표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시절에 벌써 저작권의 개념이. 당연하죠. 표절. 네네. 그러니까 유대인 책을 보면요 정말 철저하게 해요. 랍비들 책 읽어보면 이 책도 원본을 보면 정말 자세하게 그 뒤에 뭐 가로쳐놓고 뭐 쓰고 다 인용했다 이거 다 나와요. 일일이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하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세상에 구원까지 가져오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을 가져온 사건이 에스더서에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이거 에스더도 모르고 모르드게도 모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페르시아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 원정에서 3차까지 패하면서 다시 그때 3차의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아하수에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그래요. 원래 첫 번째 왕이 캄비세스, 두 번째 다리우스, 세 번째 크세르크세스예요. 전부 캄비세스 왕을 고레스 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름 왜 이래 많아서 복잡해. 어쨌든 원정에 실패하고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몰라요. 그때 나오는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어쨌든 그 왕의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가지고 이제 그 페르시아 궁이 수상궁인데 수상궁에 이제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BC 5세기 정도, 400년경이니까 BC 500년경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당해가지고 바벨론을 끌려왔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너희들 이스라엘로 가라. 갈 사람은 가. 그랬더니 안 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뭐 예루살렘을 재건하거나 성전을 재건하고 막 이랬는데 안 가고 지금 바벨론 남아있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을 때 그때 다시 또 그 페르시아 제국이 속국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에스더라는 사람이 여자가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의 두 번째 부인이 돼요. 첫 번째 부인이 어디에 좀 그 연애에 나오라니까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뿔나가지고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 왕을 뽑았어요. 왕비를 뽑았어요. 그때 뽑힌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의 사촌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그 모르드게를 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좀 복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뻣뻣하게 이렇게 구니까 그걸 좀 불만스럽게 봤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만이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모르드게가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왕을 암살할 계획을 누가 속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둘이가 그 네시하고 뭐 네시 친구가 이렇게 막
왕을 언제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그걸 엿듣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에스더 왕비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왕한테 고해라. 그러면 당신은 왕한테 기용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암살 위험에서. 그래갖고 그때 아랠 때 뭐라고 에스더 왕비가 그 아하수에르 왕에게 말했냐면 그 이야기는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런데 그걸 잡아가지고 그 사람 둘이를 그 음모꾸민 둘이를 잡아 죽여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공적 기록부 그걸 이제 그 사실을 공적 기록부에 모르드게 이름을 적어놨어요. 암살을 고발한 사람 미리 알려줘 갖고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죠. 공적 기록에 올려놨어. 그랬더니 공적 기록을 보니까 뭘 했다는 대가를 쳤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면서 모르드게가 또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전체에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쟤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제 민족도 우리 그 황제한테 제대로 충성도 하지 않고 자꾸 지네들 율법만 지키려고 하고 복종도 잘 안 하는 민족이라 언제 한번 싹 학살해 버려야 되겠다 하고 왕한테 가서 그걸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얘들을 학살할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온 게 뭐 몇 달 후로 언제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알고는 에스더 왕비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저 국무총리인 하만이 우리 유대인 다 학살한댄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가장 가까이 왕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3일 밤낮을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주면 내가 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겠다. 그때 왕한테 나아갈 때 이 규칙이 있었는데 뭐냐면 왕한테 나갔는데 왕이 그 왕비를 보고 이렇게 홀 있잖아요. 규라고 하는데 그걸 딱 들이밀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만지면서 이제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했다 그러면 바로 죽어요. 왕비가 바로 죽어요. 근데 마침 이 에스더가 워낙 이쁘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규를 내밉니다. 만져. 둘이 대면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 하만이 알고 보니까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 전에 이미 그 규를 만질 때 왕하고 아하수에르 왕이 왕비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나 떼어줄게. 뭐 이렇게 미리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 왕비가 그 하만의 계획을 이야기하거든요. 학살 계획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랬고 하만을 오히려 죽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살아났다는 것이 서의 이야기고요. 이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에스더 왕비가 아니 내가 듣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합디다. 이걸 모르드게라는 말을 안 썼다면 원래 그 모르드게한테 공이 안 가잖아요. 공적부에 기록될 일도 없죠. 왜냐하면 에스더 공주만 되겠죠. 근데 나중에 모르드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하만이 막 와서 모르드게 쟤는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만보다는 모르드게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있어서 자기를 살려준 게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오히려 모르드게 편을 든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그 왕이 모르드게 편을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에스더 공주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말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야, 인용 한번 잘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민족 전체를 다 살리는. 그래서 랍비들이 이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할 때 논문 쓸 때 이렇게 자기가 쓰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인용부를 쓰고 또는 거기에 출처 밝히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2번 나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토라의 속성 48가지, 토라를 배우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48가지 속성 중에 인용을 제대로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엄청 중요해요. 표절하지 않는 거. 아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보면 사실 좋은 말은 다 써 있어. 그렇죠. 그리고 48개나 되는 걸 최나열을 해놨어. 그래서 참 읽기도 힘든데. 맞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탈무드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계약서라는 게 네.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써놨어요.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합리주의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현대에 와서도 이렇게 뭔가 발명을 해낸다거나 뭔가 창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중들보다 그렇게 많이 앞서서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생각보다는 천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대중들보다 서너 발자국 앞에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성공하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건 페이스북이건 대중들이 원하는 거 한 반 발자국 앞에서 네. 대중들을 이끌어요. 네, 네. 그런 게 바로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걸 통한 어떤 합리주의 같은 게 그 몸에 밴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 탈무드가 그들한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네, 토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한번 따져봤는데요. 두 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저도 좋았습니다. 네.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도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좋아요, 구독, 댓글 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써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